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희들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믿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도 그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물과 불로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오늘 열심히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고 그거를 권면했더니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님,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믿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 바울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들린 자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석 달을 가르쳤다. 석 달 동안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담대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 개념이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 즉 마귀가 다스리는 것은 마귀 나라요. 하나님께서 다스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러니까 나를 누가 통치를 하고 누가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나는 마귀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데는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얘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것은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러도록 믿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뵀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먼저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딱딱해진 것 이런 것입니다. 그 길가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씨 뿌린 돌, 밟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곳으로만 다니게 있기 때문에 자꾸 밟고 다녔기 때문에 딱딱해진 거. 이게 길가밭인 것입니다. 길가밭. 자꾸 밟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데는 씨가 떨어져도 이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짝밭도 그 밑에 돌이 있고 흙이 잠깐 있으니까 그것도 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밭을,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이렇게 첫 번에는 나는데 이 가시 이 세상의 그 풍습 또는 재리 이욕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고 좋은 밭은 우리가 그 옥토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자라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밭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그 누룩의 비유 또는 그 겨자씨 비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 또는 교회 안에 뿌려지는 것이 말씀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것들도 와서 뿌려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당장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두었다가 그때에 갈아지는 불에 넣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게 찾다가 찾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이 좀 하나님 나라 것인가를 찾다가 찾는 사람이 있고 우연히 찾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3달 동안에 통해 석 달 동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달을 가르친 거 3개월을 그리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이제 그 전에 믿던 아데미세는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라. 응?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되지 이 세상 신 아데미신 그 아무리 웅장하고 크게 지어놓은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면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그 보증으로 성령이 와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그렇게 3개월 동안이나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 순종한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응?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을 얘기. 믿으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강론하고 권면했는 3달 동안이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기만 하고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는 학원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그런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천국을 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다냐? 어?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딴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만 믿지 않으면 되는데 잘 믿는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교회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게 되느냐? 어? 뭐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천국을 하나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라지의 특징이 누구냐?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라지의 특징이고 구약에서 가라지는 누구냐? 이거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그 길에 뱀이요 독사로다. 그래서 말탄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탄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굽을 치는 자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지 단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섭에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있어서 어떻게 길 가는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단지파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게 그 3달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믿었는데 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게 못 믿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대거리에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봐야 이제 저 사람들에게 가라지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건 이때 제자들은 믿는 사람, 믿는 성도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두란노 이거는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거는 서당이에요. 이건 서원은 두란노 서원 이거는 서당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마 거기서 가르쳤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의 집을 빌려서 거기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대거리를 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싸우지 아니하고 피해서 믿는 사람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거기 가서 가르치는 이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가라지는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따로 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 동안 했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 아담의 신을 섬기거나 세상 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아에 사는 그렇게 말을 했더니 2년 동안 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쳤더니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 동안 가르쳤는가,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것이 낮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 11시서부터 저녁 때 4시까지. 요거는 뭐냐면은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오수 시간, 오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 5시까지 이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근무 시간인데 열대지방에 가면 베트남에다 가보면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한 11시쯤이면 끝납니다. 그 학교도 아침에 갔다 일찍 갔다 얼른 갔다 아침에 덥지 않을 때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오침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뭐 그동안에 점심 먹고 뭐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잡아도 3시간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은 날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마다 가르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응? 자기 일은 완전히 되어버리고, 왜냐면 3시간 가르치는 3시간도 있지만 그 3시간만 있습니까? 그걸 가르치려면 뭔가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뭐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생활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에베소서 그 곳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근데 이제 다른 쪽에 보면 3년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 2년 동안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도 있었던 석 달 동안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아주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교지 만 2년 동안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그러면 그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심령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있던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와서 헬라인 유대인이나 다 와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는 진짜로 전부 전국에 서쪽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다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은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서쪽 그 아시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에베소서 그다음에 서모나 그리고 버거모 그다음에 두아디아 사대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뭐 이런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 이 교회가 다 그쪽에 그 에베소서 옆에 이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다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 와서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고향에 가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서아시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그 말을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으니까 그 두란노 교회,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서 그 통해서 그 파사도벌이 가르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 그 에베소서 교회가 뭐냐면 사도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교회가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파송되어서 하는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아시아 지역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1차 전도여행은 막 걸어가면서 다 어떻게 되면 다 복음을 전하게 걸어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또 걸어가면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단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자기가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더니 그 이단은 뭡니까? 뭐 그렇게 가지면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우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가르쳐야 되지.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이제 그것을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잘 듣고 있나? 가서 그것을 잘 이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해서 서쪽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도 거기서 못하게 막는 이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더교에 되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리로 건너와라. 그래서 이제 2차 여행 때 어떻게 빌립보로 시작해서 데살로니카, 아덴 이런 데를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아시아 지방은 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랬는데 돌아올 때에 그 에베소에 들렸더니 우리를 더 가르쳐달라. 그래서 안 된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간 것이 3차 전도여행을 간 것이 에베소서가 목적이 돼서 갔다. 그래서 목적에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여기가 목적지가 되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에베소서가 목적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보면 2차 전도여행에 대해 전체도 가르쳤지만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에 가서 거기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일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가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2차 전도, 3차 전도여행들을 에베소서에 와서 약 3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의 전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설교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하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서 이제 큰 데 가서 내가 복음을 탁 전해놓으면 이제 이것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로마에서 흩어나가기 때문에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하지 못하게 저주했던 것이 3차 전도에 와서 여기서 3년 동안을 가르치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마귀 들린 사람에게 안수하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란노선의 2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더니 열심으로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냐고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막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일어나느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심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쁜 사람들 다 만날 수는 없잖아. 다른 사람 다 앉아서 기도해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땀 닦고 손 씻고 물 닦는 손수건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손수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앞치마가 있었으니까 항상 같이 든 앞치마 그 앞치마 손수건이라 그 사람의 어떻게 손때가 묻었던 그 사람의 몸과 함께 했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제 다른 사람이 가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놓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갖다 놓고 다른 사람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갖다 놨더니 그 앞치마가 또는 손수건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것이 역사를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갖다 놓고 얹었더니 뭐 바울이 와서 이제 손으로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때 묻은 그 손수건 그것만 갖다 얹어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능력이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갖다가 손수건 얹어놓고 사도 바울이 갖다 앞치마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더니 거기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는 중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믿으면 성령이 와서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속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가만히 내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일이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돈 따라가고 음란한 생활하고 이런 거는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도 성령이 오면 그 냄새가 싫어지고 피우기 싫은 거고 술 많이 마시던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술 냄새도 맡기 싫고 아무것도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그런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통치를 하면 마귀의 생각이, 마귀의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